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할 줄 믿습니다. 무너진 제단이란 교회가 폭파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무너진 제단이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당이 없어진 것을 말하지 않아요. 교회가 있다가 없어진 것을 말하지 않아요. 무너진 제단이란 내가 나와 이거 지울게요. 나와 하나님과 관계에서 멀어짐을 말합니다. 교회를 잘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시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여기는 무너진 제단인 것이죠. 바위 위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마산 창원의 마산과 창원 사이에 거기 산이 있었는데 거기 보면 십자바위라는 데가 있어요. 창원 시내, 마산 시내를 내다보면서 주기철 목사님 일제시대 때 거기서 상기도를 하셨는데 거기 교회당이 아니고 십자가도 없었지만 거기가 뭐죠? 하나님의 살아있는 제단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상태라면 여러분 제단 살아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 자리에 계신다 할지라도 이렇게 찬양이 있고 또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십자가가 있는 이곳에서도 하나님과 여러분이 멀어졌다면 여러분의 제단은 무너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가 어떻습니까? 무너졌습니까? 예배를 수축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수축이란 말은 여기 이제 무너진 그랬고, 수축이란 말은 잘 아는 말씀대로 라파요. 라파. 원문을 보면 라파가 뭐죠? 치료하다, 고치다예요. 우리의 무너진 제단을 치하라는 거예요. 치료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작은 일이에요. 뭐 광고할 일도 아니죠. 진짜 우리가 광고하고 얘기하고 의논해야 될 의제는 뭐죠? 우리의 마음의 제단이 무너지지 않도록 치료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공사에 대해서 들여다보지 못한다, 생각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꼭 이것만큼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부분이 치료되셔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공사하는 거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성경이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말씀이 무너졌습니까? 말씀의 제단이 무너졌다면 말씀 앞으로 가고 말씀이 회복되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의 예배 자단이 무너졌습니까? 우리 교회는 요즘 새벽 기도도 못하고 밤기도 우리가 전집부터 빨리 이제 내일부터 할 것입니다. 빨리 기도가 우리의 삶에 머물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이 머물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기도 자체가 나의 삶을 머금고 이 스폰지에 물을 탁 머금고 있듯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나를 머금은 채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우리들의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섬김이 무너졌습니까? 그 섬김 부분의 재단을 치료하시고 고치고 회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이 있다 그러면 민첩하게 빨리빨리 움직이고 온전하고 거기서 내 땀을 딱 쏟는 것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이 굵고 확실해야 돼요. 어정쩡, 머뭇머뭇, 주저주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그것은 아직 반신반의, 아직 들어와 있지 않은 거죠. 우리는 확실하게 색깔을 분명히 하고 고백을 정확히 하고 여러분들 삶의 위치를 확실하게 주님의 품 안에 계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의 외침이 이것이었어요. 뭐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이렇게 엘리야가 말을 하죠. 본문 말씀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그 당시에 하나님의 제단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왕들이 믿음을 떠났기 때문이었죠. 특히 오늘 본문의 상황에 있는 왕 아합 왕은 더했습니다. 그는 태양신 바알신을 섬기는 공주를 자기 아내로 삼죠.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했죠. 그리고 온 나라의 산에 바알 신상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친히 하나님의 성전에 바알 신상을 세웁니다. 아합 왕이. 그리고 그 나라에 있는 여호와의 종들을 찾아서 발본세곤하여서 처형을 시켰죠. 그래서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숨고 말았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왕이 그러니까 백성들도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리더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제단은 무너집니다. 리더들이 기도하면 다른 사람들도 기도하게 돼 있어요. 리더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모든 그런 가족들이 함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의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 주변인들이 그렇게 되어질 거예요. 신기하게도 아주 그것은 조금 더 틀리지 않아요. 그 그룹의 그 가정의 리더의 모습이 그대로 그 사람들에게 투영이 되고 그대로 열매가 나타나요. 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이 그 모양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다 떠나고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졌던 거예요. 여러분, 바라옵기는 우리 이 시대의 모든 리더십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높여 경외하는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리더들인데, 그죠? 우리는 키가 작은 자나 믿음이 작은 자나 마음이 작은 자나 삶의 능력이 작은 자여도 그건 내 입장이고 어차피 우리는 다 리더들이에요. 나는 리더 안 할 거야. 천만의 말씀. 리더 안 할 거야. 그 말 자체가 리더의 말이에요. 우리는 다 움직이고 말하고 생각하는 자체는 다 우리가 결정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왕같은 제사장이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대에 나의 삶에서만큼 최소한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시대에 내 삶에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짐으로 나의 자손에게까지 피해를 줄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그죠? 내 스스로 내 하나님과의 그릇거나 여호와의 제단이 든든하고 견고하고 또 완전하고 또 풍성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거물만 물려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전수되는 상속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하고 고치고 회복하고 치료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제단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수축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모든 일과 경영에는 나름 규례와 정해진 방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간에 프로화 될수록 실력이 높을수록 또 전문적일수록 그 규례와 그런 룰이 정확해요. 근데 후진국일수록 법을 막 그냥 무법천지해요. 그죠? 사람 인격도 좋은 인격은 원칙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스타일, 행동하는 스타일, 심지어는 잘 모르게 잠자는 것도 그런 룰이 있어요. 좋은 교회는요, 마음대로 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영적인 질서가 다 잡혀 있고 그 속에서 자유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싹 흐르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풍성하고 말씀이 지배하고 말씀에 따라 막 다 움직이는, 자기의 어떤 생각과 감정과 자기 기본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건 굉장히 낮은 유치적인 어떤 모습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뭐 그렇고 하나님의 제단을 복구하는 일에도 나름대로 방식이 있는데 무엇이죠?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기가 쉽죠. 내가 중심이 돼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끌어올려 그러는데 하나님이 끌려오기가 어렵죠. 하나님은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잘 몰라서 철이 없어서 내 방식대로 하나님 끌려오려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가 조금이라도 순종하면 하나님의 열매는 거기 많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찾아가고 하나님을 만난다면 눈으로 보는 것보다도 확실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방식은 이제 퇴출되고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에게 도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제단은 복권인데 하나님의 방식이죠. 엘리야에게의 하나님의 제단 수축 방식은 뭐였죠? 엘리야에게는 12돌이었어요. 12돌. 본 말씀을 한번 읽으실까요? 31절 시작.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왜 엘리야가 12돌을 취했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하나님 앞에 중보할 만한 이스라엘 전체를 돌에다 담습니다. 12돌, 12지파를 상징하죠. 그랬어요. 이 12돌은 홍해를 건너고 나서 12돌을 세웠고 요단강을 건너고 실로에다가 12돌을 여호수아가 세우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기념비가 됐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12돌이라고 하는 12기둥이 이스라엘 역사를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룰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따라서 하실까요? 내 방식이 아닌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방식을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가는 거예요. 그 모습은 우리들의 아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에는 잠잠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만 있고 우리는 아멘만 해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런 삶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로 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 섬김을 정상화하려면 하나님이 내신 방식으로 가야 될 때인데, 구약의 엘리야와 이스라엘의 무너진 제단은 하나님의 방식은 12돌이었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12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돌이면 됩니다. 뭐죠? 우리에게는 한 돌인데 어떤 돌이죠? 성경적 표현으로 산돌이요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할렐루야. 구약 시대는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예수님의 어떤 그 해부적인 걸로 그들은 부분적으로 찾아갔지만 우리들의 완전한 하나님의 방식과 길과 구원과 생명이신 산돌이신, 또 모든 우리의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가기 원하십니까? 돌아서 하나님 하는 것도 좋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기도와 말씀 섬김의 본궤도에 이르기를 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십시오. 할렐루야. 어떻게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이 수축이 됩니까? 두 번째로는, 이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오직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제가 이렇게 글씨를 길게 오래 천천히 쓰는 것은 읽으시면서 생각하시라고. 생각하고 움직여야 돼요. 생각 없이 움직입니까? 우리 인형이 아니니까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이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합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제단이 왔을지라도 그 제단을 기획하고 제작하고 행하심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지 않아야 하시고 사람이 행한 것은 뭐라 그랬어요? 육이요, 육. 그건 육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를 막 엄청 막 뒤집어지도록 기절할 정도로 설교 엄청 잘했다고 합시다. 이야, 오늘 은혜로 왔어. 근데 하나님이 하지 않고 제 어떤 저는 말발이 없는데 말발이나 막 연고 이런 걸로 한다면 뭐죠? 이것은 육이에요. 그건 육이. 그 육이에요. 세상이에요. 세상. 얼마든지 세상 것 가지고 사람들을 깜짝 놀래킬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을 다 따라갈 수 있어요. 히틀러처럼, 김일성처럼. 사람의 것, 하나님의 반대의 것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막 그냥 완전히 맹종시킬 수 있어요. 사이비처럼, 이단처럼. 그건 다 뭐죠? 육이요, 육.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모든 일들은 육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돼. 우리 교회의 이끄심과 행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 가시고 나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도록 우리의 삶이 드려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제단을 수축한 일이 있어서 인간의 힘을 다 뺍니다. 이 32절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죠. 32절 시작.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또 제단가에 도랑을 칩니다. 32절.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재물을 제단 위에 놓습니다. 33절. 또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도랑에 물이 차도록 물을 붓게 합니다. 33절.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3번 충분히 그렇게 하게 합니다. 시작.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3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에 흐르고 도랑에 물로 가득하게 합니다. 35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다시 말하면 엘리야가 이 하나님의 제단이 다시 고쳐지고 회복되기 위해서 하는 방식은 제단에 이제 12돌을 놓고 여기 위에다가 나무를 벌려놓고 그 위에 제물을 송아지를 놓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하는 것이 구약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상태에다 뭐래요? 물을 막 엄청 쏟아 부어요. 흥건히 젖도록 도랑에 물이 흐르도록 완전히 물을 젖게. 왜냐 그러면은 이때 불이 인간의 불로 붙여질 것이 아니라 인간의 불이 붙지 않도록 인간의 불을 붙이게 하려면 여기다가 뭘 뿌려야죠? 석유를 부어야죠. 휘발유, 신나를 부어야죠. 근데 엘리야는 물을 부어요. 물을 다 적게. 아무리 잘 타는 어떤 휘발성 있는 재질이라도 물에 젖어 있으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붙지 않잖아요. 물과 불은 상극이니까. 엘리야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다 이렇게 제단을 만들어 놓고 물을 흥건히 적셔지도록 해요. 이건 뭐죠? 사람의 힘으로 과학으로 어떤 걸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무엇으로? 하나님으로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다시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 이 같은 행동은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란 진짜 무엇일까요? 무엇이 믿음이죠? 성경을 아는 겁니까? 어떤 분 보니까 성경을 잘 안대요. 아주 막 성경을 읽어서 잘 안대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성경 아는 거예요. 지식이죠. 그 믿음이 아니에요. 왕년에 기도를 엄청 했고 막 죽은 자가 살아났고 문둥병이 고쳐지고 막 귀신들이 쫓겨내.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은
지금 아니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랬다는 거죠.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이란 하나님이 내게 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믿음의 은혜의 선상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내게 오셔서 하십시오. 주님, 우리 오늘의 교회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하십시오. 주님, 이 설교 가운데, 이제 저의 기도죠, 제 설교를 주님이 설교하게 하십시오. 내 이 작은 데 앉아서 기도, 이 기도도 주님이 하시도록 하십시오. 내 모든 앞으로도의 움직임도 내가 움직이고 내가 열심히 더 하고 열심히 땀을 내지만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 일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게 하십시오. 이것이 뭐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기도를 엄청 잘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찬양을 잘한다는 거냐. 이게 찬양 가수를 제가 많이 지금 요즘 만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막 그냥 내노란 사람들. 근데 한결같이 그 관리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찬양은 잘하는데 믿음은 없다는 거예요. 보이려고 막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뒷생활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막 그 혼돈이 왔었는데, 여러분, 우리 분명히 하셔야 돼요. 믿음이란 하나님이 내게 하시도록 나를 얼마나 맡겨드렸는가,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을 수축합니까? 세 번째로는, 잘 안 보이죠? 안 보여도 다 아신 거니까, 내게 주어진 일을 내가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일을 내가 온전히 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방식이었고 하나님이 행하시지만 나는 가만히 잠만 자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그 현장에서 주어진 일에 대해서 내가 정말 열심으로 투사의 마음으로 용맹하게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 어정쩡, 머뭇머뭇, 대충대충, 설렁설렁, 그냥 아리까리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정말 확실하게 해낸 걸 말하죠. 엘리야도 이제 그런 일을 했죠. 엘리야도 하나님의 방식을 찾았고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물을 쏟아 부었지만 엘리야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엘리야는 어떻게 했죠? 첫 번째로 하나님께, 여기다가 쓸게요. 엘리야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아감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머물러 있고 빠지지 함몰되어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3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여기 포인트 말씀, 나아가서요.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36절 계속해서 시작. 네, 아멘. 여러분, 이 말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이름 부른다는 말 쉬워 보이지만 결국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자기 결단과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용맹한 요구가 있어야 돼요. 자기 속에. 그리고 실행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내 속에서 하나님이 인정이 돼야 이름이 불러져요. 주여, 여호와여, 아버지여, 예수여, 이 말을 함부로 합니까? 사람들 잘 안 해요.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속에서 동의가 안 돼서 안 되는 거예요. 속에서 동의되는 것만큼 여호와여 부르는 거예요. 구약의 믿음의 챔피언들은 다 여호와여 불렀죠. 오늘날 믿음의 영웅들은 다 주 예수여라 부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 세 번째, 엘리야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뭐 하죠? 엘리야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합니다. 이렇게 쓰면 되죠. 여호와, 야훼가 니꼬르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누굽니까? 라고 이렇게 사람들에 물어보면 다르죠. 요즘은 때 새로운 하나님이 나타났죠. 뭐죠? 애완동물이 하나님이 됐죠.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님,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우리는 하던 내가 많이 플러스 님이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나에게 유일한, 나에게 하나뿐인, 나의 전부, 나의 생명, 내가 걸고 있는, 의탁하고 있는 그 어떤 것, 그걸 말해요. 그죠? 엘리야의 하나님은 누구라 그랬어요? 여호와였죠. 오늘날 여호와는 누구죠? 이름이 뭐죠? 구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였고 오늘날 이름이 예수죠. 예수. 여기까지 가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까? 아직도 이걸 부인하고 하나님 하는 사람들 공부를 더 해야 돼요. 성경에 대해 잘 깨닫지 못하는 분이죠. 성경은 딱 순서가 있고 점증적인 어떤 계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결국 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거예요. 우리에게. 그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있고 아버지가 있고 성령이 있고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 예수님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여호와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있고 성령이 있고 그런 것이죠. 이건 우리가 뭐 산수학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데 그런 거죠. 어쨌든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세요. 우리 따라서 합니다. 예수가 따라서 하시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기름 부은 분, 나의 선지자이고 나의 왕이고 나의 제사장인 나의 하나밖에 없는 그분이는 하나님이란 말은 다른 말로 이렇게 좀 직역을 이렇게 풀어서 말하면 그리스도라는 것이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 사실에 더 분명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엘리야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달라 이렇게 말해서 36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앞에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 주께서 여호와가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을 말합니다. 엘리야는 최종적으로 뭘 하죠? 엘리야가 할 수 있는 것, 응답을 구하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그렇게 구하죠. 37절 시작. 성경에서는 두 번 반복하는 것은 그냥 여백이 있어서 더 쓴 게 아니에요. 뭐죠?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이라는 뜻도 있어요. 반복.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하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 불이 임할 때까지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우리 기도가 한 번 하다가 에이 안 되나? 하고 딱 중단하지 말고 하루 하다가 중단하지 마시고 기도는 언제까지 하라고요? 1번 5년 동안, 2번 50년 동안, 3번 죽을 때까지, 4번 응답될 때까지. 몇 번이죠? 제가 질문하면 항상 4번이에요.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는다는 말은 뭐죠? 잠도 안 자고 기도한다는 말이 아니고 뭐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기도 한번 기도하고 잊어버리는 그런 어떤 꿈도 그런 꿈 있잖아요. 그 이상한 앞에 단어 있죠. 개꿈처럼 기도도 그런 것이 있어요. 그것은 기도하고 잊어버리는 것은 그 참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란 절대 잊히지 않는 거예요. 응답될 때까지 쇼부를 보는 거예요. 응답될 때까지 내 허벅지 대퇴부가 부러질 때까지 야곱처럼 씨름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 기도했다, 이 기도했다, 막 여기저기 막 그건 마치 아침마당에 닭들이 나와서 막 헤치는 것 똑같아요.
막 어지러워요. 진짜 기도자는 기도를 가지고 끝까지 뚫고 나가는 거예요. 네, 기도. 엘리야의 기도,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 응답하지 않을 수밖에 없으시겠죠. 그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엘리야가 주어진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온전하게 행하는 이 모습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거로 우리에게 하나님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제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 가운데 간증을 많이 주셨다 그랬는데 제가 아침에 잠깐 세수하면서 버뜩 생각이 나는 게 막 순간이 필름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요즘 근래에 성도들 가운데 개인적으로 하나님 응답의 역사가 있어서 사람들이 많거든요. 간증. 우리 간증 시간 안 줘서 그렇지 우리가 성도 몇 분 안 되지만 간증의 풍성해요. 너무너무. 이거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 응답하시고 임하여 주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어떻게 응답하시죠? 하나님의 불로 임하셨죠. 여호와의 불로. 불로 임하셨습니다. 39절 말씀 38절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흘른지라. 이 순서를 보십시오. 맨 먼저 여호와의 불이 뭘 태우죠? 번제물을 태우죠. 그 다음에 뭘 태우죠? 아니 나무가 먼저 안 타고 번제물을 탄 거. 나무가 먼저 그리고 돌과 이제 구조물, 흙, 그리고 도랑의 물까지. 여호와의 불은 이 순서로 임합니다. 근데 사람의 육의 불은 거꾸로 올라가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예배와 예물과 기도를 하나님이 먼저 받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역들 있죠? 사역들, 찬송 사역, 찬양 사역, 모든 설교 사역, 이런 말씀 사역, 나눔 사역,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런 구조물들, 우리가 지금 우리의 가정과 삶과 우리의 직장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불로 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불로 태워지지 않을 것 같은 도랑의 물까지. 물이 어떻게 불이 탑니까? 근데 하나님의 불은 할 것을 보게 되죠. 안 되는 일들도 주님 안에서 가끔 일어나는 기적이 있잖아요. 이거 보고 기적이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불이 하여튼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다. 이런 여호와의 제단의 수축이 이루어지는 이 현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불이 임하자 온 백성들은 엎드리고 그들은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39절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하지만 좀 아쉬운 것은 뭐죠? 꼭 이렇게 봐야 믿는가? 안 보고 말씀으로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주님 말씀처럼. 요한복음 20장 25절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앞에 자막에 시작.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복되도다. 충분히 믿을 수 있도록 자연도 주셨고 또 정확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성경을 주셨으면 그걸로 우리 믿음이 충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뭘 자꾸 보려고 그러고 들으려고 그러고 여러분 말씀으로 성경으로 충분하니 성경에 가까이 가시고 기도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바알 선지자를 잡게 하고 바알 제사장을 처단합니다. 40절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에 내려다 거기서 죽이니라. 바알의 선지자들을 950명인데 잡아서 죽였죠. 엘리야가. 이 모습을 보면 어쩌면 하나님 믿는 신앙이 너무 잔혹하지 않느냐라고 반문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말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만큼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은혜의 하나님이지만, 좋으신 하나님이지만, 그의 백성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굴복하는 것을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한이 없으시고 자비가 크시지만 그 부분에서만큼은 뭐죠?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십계명에도 있잖아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눈길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눈이 삐뚤어져요. 하나님이. 그리고 속을 상해해요. 시기하신 하나님. 왜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독점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 어떤 것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를 독점하는 것처럼 신부가 신랑을 또 독점하고 다른 어떤 남자에게 주지 않는 것처럼 똑같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진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좀 어떤 것에도 하나님 외에 눈길을 주지 않도록, 마음 쏟지 않도록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이것 보고 저리 보고 자꾸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는 주님 참 우리가 아직은 덜 됐군요. 그러나 주님께로 한 발 한 발 더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행여 우리 안에 바알의 제사장들이 일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처리되게 하십시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굴복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경배받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제단이 수축이 고쳐지고 회복이 되고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제단이 회복되고 우리의 제단들의 성령의 불이 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신 하나님, 조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다 같이 주여 문을 외치고 통성을